8월 8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직을 감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16절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 때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서 예전의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었는가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부터 사도직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합하고 나서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창조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으로 경험을 해보니 세상의 관점이나 인간의 논리 따위가 아닌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참 맛을 알게 되니 예전처럼 살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내 속이 바뀌니까 겉의 삶도 바뀌게 되어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간 것들이 되고 내겐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출발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어떤 권력이나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모습으로 더욱더 섬기려 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재차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 사도직의 진정한 목적과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보여주신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이 사도의 사명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화목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물들은 우리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란 말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이유가 이 화목제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교제를 바탕으로 세상 속의 이 교제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여서 나를 낮추고 계속해서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를 위해서 서로 교육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하라 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눈다는 것은 상대의 것이 나랑 달라도 받아들여주며 내 것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도의 품성,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해내기 위해서는 내 이익이나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도 상황과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화평하기 위해서 계급, 성별, 재물 등으로 구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다른 생각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를 사도 삼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은 하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관계를 위한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디지만 꾸준히 적용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화목제물의 삶이 되어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물결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이 북한이 다시 한번 재복음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단일 민족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화목제물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탁하심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귀를 열어서 들어주며 포용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촛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다시 한번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직도 숨어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땅에 복음화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주님께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